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가 죽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성도들을 알지 못하고 주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를 한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틀림이 없지만 아직은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죄를 떠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같이 완전하게 되는 이런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죄 없이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와는 신분이 다르고 삶의 목표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께 불법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법을 행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도 이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았던 이단들은 마귀의 이 자녀들은 어떤 모습인가를 얘기해 줍니다. 불법해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에서 자꾸만 나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두 대조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죄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요한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그 당시 이단 영지자들을 염두에 두고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불법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아노미아라고 하는데 아라는 말은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노모스라는 말은 법,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없는 상태, 즉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대한 불순종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이 살고 있는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분명하게 죄는 불법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죄와 불법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영주의자라고 한 이단은 신은 영적 세계에만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이 땅의 얘기, 이 땅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악한 물질로 구성된 땅의 것, 육신의 것은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이 불법의 관계를 부정했던 겁니다. 육체는 어차피 우리가 죽어서 땅으로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가 죄를 져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만 천국에 가니까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이 육체는 어떤 짓을 해도 죄가 안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손으로 사람을 뺐어요. 우리 전사님을
딱 여기를 돌렸어요. 내가 안 했어. 이건 내 손이 한 거고 내 영혼은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뭐가 되겠어요? 궤변이죠.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살인을 해도 이건 죄가 아닌 거예요. 왜? 내 육체가 한 것이 영혼이 한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상이 이단이라는 거죠. 이런 여러분 교리를 가리키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구원파라는 거예요. 구원파. 구원파는 절대로 죄를 져도 죄가 아니라고 가리키는 겁니다. 죄를 졌다 하면 벌써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의 비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았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서 여기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뭐냐? 헬라어로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 하타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게 뭐냐? 히브리어에서는 이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을 이걸 죄라고 해요. 헬라어에서는 관역이 있는데, 이 관역을 여러분 빗 맞는 것, 이쪽에 맞아야 되는데 잘못 맞아 저쪽으로 날아가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테두리, 법 안에서 벗어나는 모든 행위를 우리가 범죄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다, 내가 이 범죄 행위를 했을 때 죄다. 이건 세상의 법이 그런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한 건 죄가 아직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행동으로 나타나야 죄가 되는 거예요. 세상 법이 그렇죠. 살인, 여러분 살인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죠. 그렇죠? 마음속에 여러분 성격은 어떻게 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져도 이미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달라요. 간음, 내가 그런 짓을 해야 간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네가 마음속에서 저 여인을 품고 있다면 간음한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땅의 법은 구체적인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죄를 우리가 정의하면 이 땅에는 의인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인 일 없고, 우리 전사님 사람 죽인 일 있어요? 없어요? 의인이네. 네. 간음했어요? 이거 말이 좀 늦게 나오는 거 보니까 좀 이상하네.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얘기하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 법 없이, 그런 법 없이도 얼마든지 여러분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나는 범죄한 일이 없는데 내가 왜 지옥 갑니까? 나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된 행위가 여러분 죄의 열매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죄는 표적에서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는 삶을 벗어난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도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차를 불법 개조하면 그거 어떻게 돼요? 죄입니까 아닙니까? 더 내가 좋게 막 튜닝을 하고 막 하고 다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못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걸리는 거죠. 그렇죠?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호텔 여관은 뭐 하는데요? 사람들이 쉬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곳에서 여러분 이 불법 영화 파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손님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손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내려줬을 때는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여행자라든지 피곤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지, 그걸 갖다가 여러분 이 잘못된 모습으로 만들면 그게 사실은 안 걸려서 그렇지 걸리면 죄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걸린 것, 이게 뭐예요? 죄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볼 때
우리가 표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벗어난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다르니까 자꾸만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게 죄 아니에요? 예? 죄예요? 사랑하는데? 세상법으로 나가면 이게 뭐예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맞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거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용도로 우리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이 이게 뭐냐면 죄라고 하니까 여러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더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개와 결혼하겠다 이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개와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자녀들? 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한번 그 개랑 자기 자녀들 결혼시켰으면 한번 좋겠어요. 그러면 당신 허락할 거냐?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좋은 면이 있지만 이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과 겨루는 이 면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1세기에 이 학자들은, 우리 신학자들은 얘기하기를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것이 뭐냐? 옛날에는 공산주의였지만 지금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과 인권이라는 것이 대립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인간이 주인이다. 그러니까 내 멋대로 하겠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우리를 건드리냐? 하나님 어디 있어? 내려와봐. 이런 얘기죠. 마치 바벨탑 사건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 죄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보셨나요? 터미네이터를 보면 어떻게 돼요? 로봇 그런 것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에? 로봇이라고 해야 되나? 사이버 인간들이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인간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인간을 원래 인간이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인간을 돕고 편리하게 만들었는데 인간을 공격해 다 죽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죽어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을 다시 바꿔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인간을 만드실 때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당신만 하나님이니까 내려오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좀 올라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행동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는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멸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모든 기기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망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강력한 이 폭탄 같은 걸 팍 터뜨려보면 이게 뭐예요? 모든 이 기계들이 다 작동이 이제 어떻게 돼요? 블랙아웃 돼버려가지고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북한에서 지금 그런 면을 갖다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핵폭탄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 갖고 있는 걸 다 먹통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죄는 뭐냐?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울타리를 정해줬는데 그걸 벗어나는 게 죄예요. 근데 인간들은 뭐라고 해요? 이게 벗어나는 게 왜 죄냐? 인간은 얼마든지 자유가 있으니까 내 멋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인간들에겐 자유가 있으니까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칼 갖고 옆에 사람을 찌르던 말던 내가 좀 그래서 어려움 당하면 어떠냐?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훌륭하십니다. 정말 뒤통수를 그냥 아니면 몽둥이로 그걸 다리를 분질러 놔야 되는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게 내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부터 나타나는 게 뭐냐? 죄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나타났을까요? 1장 29절을 보면 로마서
거기 보면 인간의 이 31가지의 죄들이 다 나타나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그 다음에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등등등 이렇게 쭉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죄의 열매로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귀는 어떻게 돼요? 와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의 이 틀을 깨뜨리는 거예요. 네 멋대로 살아라. 그게 인생의 행복이다. 우리 선생님들 요즘에 참 교사 생활 힘들잖아요. 그렇죠? 왜 힘듭니까? 내 멋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좀 제재를 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들이 또 와가지고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거예요. 애들에게 자유 줘야 되죠. 어떤 면에서 자유를 줘야 돼요. 그러나 자유가 도를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기준, 여기까지 허락이 돼도 여기까지 이래야 되는데 그 도를 넘어가면 이제 문제가 돼요. 민주주의 좋지만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께서 거준 선이 있는데 이걸 넘어가면 안 돼요. 인간을 우리가 서로 존중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 위에 올라간다든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법을 우리가 세우면 그거는 망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마귀는 죄를 자꾸 짓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래서 신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는 말은 깨끗하다, 의롭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자꾸만 탐닉하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뭐냐? 죄 없으신 그분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없애려면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돼요. 죄 있는 분이 와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만약에 에이즈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전사님이 피가 모자라요. 내가 전사님을 사랑해서 에이즈 걸린 피를 준다고 하면 받아야 안 받아요? 아이, 사랑하는데 이거 받으면 어떻게 돼요? 더 심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내가 여러분을 위해 죽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죄 없는 분이 깨끗한 피를 가져야 되는데 인간 세계에서는 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가 없는 분이죠. 이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무지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어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 나타나셨다는 말은 이게 헬라어로 볼 때 신적 수동태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우리가 연결될 때 수동태로 나타날 때 그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얘기할 때 이것을 우리가 사역형, 히필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 뒤에서 행하셨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렇게 나타나셨다, 오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거예요. 없애주셨다는 말은 이렇게 들어서 저 먼 곳을 확 집어던져 없애버리는 이 모습을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 저 먼 곳으로 던져버리는 것, 없애버리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멀리 던져버리셔서 동이 서해에서 먼 것처럼 던져버리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오셨음을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는 화목할 수가 없는데 화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그에게는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엔 아우토라는 말인데, 엔이라는 말은 뭐뭐 안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 없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중의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죄한 자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죄하기 때문에 죄의 근원이 되는 마귀를 파멸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됨을 얘기해 줍니다. 또 그리스도가 무죄하기 때문에 인간을 위한 완벽한 제물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가 무죄해야만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궁극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이 내 죄를 다 해결하려고 오셨어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과 또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어디에 거하는가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6절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없애려고 오신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과 모순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여러분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 죄 없는 사람이야, 죄 안 졌어,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그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았다면 거짓말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헬라어의 용법이 있는데 현재형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거하는 사람은, 우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은 연약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쓰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져요. 이것을 여러분 없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죄 안 져요. 근데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범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거짓말이고 처음부터 입만 벌리면 거짓말, 그건 어떻게 돼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죄한 그리스도와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갖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살피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걸 따를 수 없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게 되고 그런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뜻을 찾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주님 마음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니까 자꾸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여러분 하는 일을 보세요. 마귀가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 있어봐야 구원 못 받으니까 이곳으로 나오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어봐자, 이런 보통 교회 다녀봐야 당신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우리 교회에 와야 구원 받는다. 이게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구원을 지가 줘요? 예수님이 주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교회를 일반적으로 다니지 못하게 하고 특별히 어떤 교주를 내세워 가지고 여기에 속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만희 안에 거해야 된다. 장길자 그 어머니 하나님에게 모여야 된다. 또 뭐 어떤 교회, 일반 교회 갖고는 안 되고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이단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제가 얘기할 때 우리 다음 교회 다니자면 다 구원 못 받습니다, 그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죄한 그리스도와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함으로 죄를 멀리하는 삶이 아니라 자꾸 예수님을 벗어나도록 만드는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마귀는요, 우리에게 막 목을 걸어가지고 끌고 가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돼요? 아주 광명한 천사를 나타나서 그게보다는 여기가 더 좋습니다, 여기에 홀려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이건 망했구나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 인간은 지금 이 땅에서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일적인 실수와 옛 본성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하는데 또 확 해가지고 옛날 본성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겁니까?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내가 또 잘못했구나, 주님 죄송해요, 이러고 여러분 우리가 반성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다, 그건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이게 어떻게 옛 본성이 싹 올라올 때가 있어요. 참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의도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거짓으로 이게 다른 걸 지금 모색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건 진짜 주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과 관계없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계속해서 자꾸만 내가 죄를 생산하는 자는 예수님을 그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영지주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지식, 영적인 지식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식을 깨달은 자는 육신에는 자유로워져서 도덕적인 방종이 아무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죄를 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것이 미혹하는 모습이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요한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죄짓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미혹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아멘. 여기에 보면 자녀들을 지금 얘기하면서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말이 뭐냐? 우리가 죄 가운데 헤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죄 속에서 자꾸 여러분 이렇게 활동하는 이런 일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건 육체가 죄를 짓는 거니까 나는 죄를 져도 죄가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고 있다면 미혹당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채원 전사님 패면 여러분 죄 아니죠? 예? 그러면 여러분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이채원 전사님이 저를 패면 어떡하 되겠어요? 그건 죄인가요? 예. 여러분, 이런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키려고 그래요. 이게 이단 사상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여기 있는데 제 영혼은 안 보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기서 영혼이 속 빠져나갔다. 그럼 뭐예요? 접니까? 그게? 이건 시체예요, 시체. 제 시체일 뿐이지. 그죠? 저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게 시체. 모든 것이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시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우리 모든 이 땅에 사는 일들이 그게 바로 영적인 일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강한 의미로 현재 명령령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지금 강하게 주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만 미혹한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자꾸만 이렇게 미혹하는 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귀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8절을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가 마귀에게 시작됐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이제 사람들이 누구에게 돈을 주고서 뭐 이제 마약을 운반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런 걸 사진을 찍어 놓는단 말이에요. 너 만약에 내 말 안 들으면 이거 공개해, 이러면서 또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죄를 져서 자기에게 속하게 만드는 거죠. 마귀가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너 이제는 내 말 안 들으면 이제는 너의 모든 죄를 갖다 다 까발리겠다. 너 가늠한 일 세상에 이 까볼 테니까 어떻게 돼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곤란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또 내가 거기에 종로를 타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왜 죄를 짓도록 만듭니까? 자기의 수하로 만들기 위해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아주 예쁘게 정말 즐거운 걸로 포장해가지고 죄 짓게 만들고, 죄를 지면 너 이제 만약에 저거 되면 고발해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내가 이제 걸려 들어갈까봐 또 범죄를 하고 점점 더 큰 범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런 일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발을 받아야 마땅해요. 그걸 가지고 우리 협박하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대신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의 죄는 무죄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임을 우리가 알고 나와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자와 죄를 짓는 자를 대조시켜서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신천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살가만히 들어가서 여러분 잘못된 일 행동하잖아요. 꼬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은 죄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걸 또 다른 말로 모략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런 일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결국 죄와는 멀었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거짓말을 하면 예수님께서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얘기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야, 너 부모님에게 거짓말 해가지고 이렇게 해. 그러면 자기도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마귀는 범죄에서 인간들을 그렇게 꼬셔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마귀가 하는 일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고 했느냐?
먹으라고 했는데 그건 뭐예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싸잡아가지고 다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범죄하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인간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걸려 넘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면에서 점점 여러분 민주주의가 발달되면 교회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에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교회예요, 교회. 인간이 주인이다. 이렇게 나오면 아멘 하면 좋은데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반대되니까 미운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나중에 교회를 핍박하는 이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 우리 공화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두드러 우리가 다 바꿔버릴 수 없잖아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 고난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서 민주주의 우리가 살려면 예수님 버리겠구나.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거죠. 민주주의 제도를 부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 좋은 면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도가 이게 있는데 이 도를 넘어가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도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자녀들도 여러분 예쁘지만 자녀가 예쁘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다 두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 애들도 지금 그렇잖아요. 선생님들이 애들에게 자유를 줬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예요? 학교 이제 제가 이제 선생님을 쫙 하는데 애들이 막 하면서 이거 한번 사고해서 침 택택 뺏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나요? 훌륭하십니다. 모르는 척 해야 되나요? 또 두드려 패면 어떻게 돼요? 팼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민주라고 하는 이 제도가 좋은 면이 있지만 이게 여러분 어떻게 사람 잡는 제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내가 자유가 있으니까 나는 개와 결혼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계속 이게 지금 여러분 제도를 갖다 풀어놓고 어느 정도 풀어놓으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을 우리가 거줘야 되는데 이 선을 우리가 여기까지 넘어가지 말자. 요 선은 여기까지는 최소한 우리가 하선 안 된다. 그런 면들이 여러분 틀림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동성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반대한다. 절대로 우리가 그런 일에 여러분 우리가 동조할 수 없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분명히 여러분 의지를 표명해야 되고 그런 지도자를 세워야 돼요. 너무 거기만 좋아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민주 그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보세요. 뭐 중학생이 뭐 해가지고 패고 뭐 지금 뭐 몸 파는 건 유도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한다고 봐봐요. 이게 한 중학교만 이제 졸업하면 내가 이제 14살부터는 내 마음대로 다 해가고 다니고 나면 어떡하겠어요? 참 그거 안 한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지금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는 뭐냐?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울타리를 인정하십시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의 울타리를 인정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겠다. 그게 여러분 죄라는 거예요. 마귀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것을 통해서도 민주주의든 여러분 뭐 전제주의든 공산주의든 다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죄를 멀리하는 생활, 주님의 법 안에서 살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자녀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결단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그것이 성경과 여러분 반대되는 얘기라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것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